오늘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28장 1절에서 2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더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더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 계를 증거판을 개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고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과 엘리에셀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과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4번째 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라는 것은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멘. 내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긴 날 종살이를 하면서 말없이 고통의 나날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 불러내시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 그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다시는 그들의 원수를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만나며 그리고 르비딘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며 배가 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시며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며 날씨가 뜨거울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 이때까지의 시간은 약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스러운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아버지, 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저 탕자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푸시나이까. 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한 하나님. 왜 그럴까요? 형님과 동생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생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지요. 풍요로우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역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어주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제부터의 주제는 40장까지 이제부터의 주제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를 바보 만들기 위함이 아니야. 거룩한 아들 만들기 위함이야.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 되는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목적이 있는 거야. 아무 목적 없이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길만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광야를 마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너희들은 나의 나라가 되며 제사장 민족이 되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 나는 이 꿈을 가지고 너희들을 건져낸 거야. 그러면서 모세를 앞에 세우고 아론과 4명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서고 그리고 70명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뒤에 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서도록 쭉 해서 시내산 아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기준을 내가 줄게. 도대체 거룩이라면 그 거룩의 기준이 뭘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2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 사랑해.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에 끼어들게 하지 말자. 돈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우리 서로 이런 거는 좀 버리자. 너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좀 제발 버리자. 나는 그냥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도 나를 그냥 그렇게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게 1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다음에 2번째 거룩의 기준은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하기를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이런 거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 쉽게 지킬 수 있어. 남을 생각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내 자녀를 내 몸처럼, 당신의 남편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형제를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이게 기준이란다. 이 기준을 이 땅 어딘가에다는 둬야 되는데, 그리고 너와 내가 만날 때마다 이 언약서를 보면서 함께 만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 언약서를 주는데,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천대의 복을 주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를 징벌하리라. 너 할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정말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리이다. 좋아, 그러면 약속하자.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12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뿌리자.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70명 대표 장로님들, 당신들이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피를 뿌립시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죽음이 될 거예요. 나라가 죽을 것이고 당신도 죽을 거예요. 피를 뿌립니다. 다 피로 벼락을 맞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천대의 복을 받고, 이 약속을 어기면 3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징벌하시리라. 이것을 피로서 언약을 하고, 다 언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초청합니다. 조금 더 올라와 봐. 올라가니까 식탁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앉자. 그러더니 거기 앉아서 거룩한 식사, 거룩한 디너 파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만찬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앞에서 먹으리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풍요와 이 평안과 이 안식에 대하여 확실하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언약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좋다, 이 언약서를 둘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막, 거룩한 막입니다. 회중이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법막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소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40일 금식하고, 모세가 이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보인 그 식양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법궤 위를 떠나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 가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라는 마당이 나옵니다. 성전뜰. 그 마당에는 그 그물 밑에는 그물망이 되어 있는 놋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단 마당에서 모든 죄를 다 그렇게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가서 그 제사장이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입니다. 첫 번째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딱 봤을 때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그 등잔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불을 피워야 됩니다.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 쪽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한 지파의 떡 한 덩어리,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갖다 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보면 분향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거기를 통과해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거는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를 가지고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안에 가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궤짝 하나가 있습니다. 그 궤짝을 가지고 쾌라고 말할 때에는 조각목 쾌입니다. 금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으로 싼 쾌기 때문에 금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증거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뭐가 있었죠?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서 그걸 증거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증거가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증거궤가 있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금으로 쳐서 만드는데 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편 모습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양쪽에다가 세워놓습니다. 뚜껑에다가 연해. 그리고 이쪽 천사와 이쪽 천사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는 어디냐면 양쪽에 천사들이 있고 그 가운데 법궤의 뚜껑, 그 가운데를 가지고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자, 금으로 그룹 둘을 쳐서, 그룹은 천사입니다.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 다음에요,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하며 띄었다 붙였다 하지 말고 아예 붙여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두 날개로 양쪽에서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얼굴을 대하여 서로 마주서서 보고 있습니다.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궤 위에, 아까 그 궤 위에다가 속죄소를 얹고, 그러니까 속죄소는 뭐냐면 뚜껑을 가지고 속죄소라고 말한 거지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고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돼요. 제일 먼저 들어오려면 제일 먼저 성전 문이 열리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두멍에 와서 손발을 다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불을 피우고 헌신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있으면 거기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계속된 단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속죄소라고 있는데, 예전 성경을 보시면 그 속죄소 옆에 3번이라고 써 있어요. 그 3번을 밑에 가서 쭉 내려가서 찾아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도 말한다. 뭐라고? 시은소. 그러니까 거기는 속죄소고 또 하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시은소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속죄소니까 내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속죄할 것이다. 또 하나는 시은소니까 내가 네게 은혜 베풀리라, 이 말을 할 것이다.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만.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에 영광의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거기까지 나가려면 대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8장 1절과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아담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기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서 누가 일할 것인가? 그게 바로 제사장인데, 레위 지파 내 형 아론과,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넷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내게로 나오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2절 말씀 볼까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어다. 자, 제사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아름답게 하라. 자, 모세에게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아름답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여러분이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은 어떻게 뽑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국민 투표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투표하는 것인가? 간접 투표인가? 직접 투표인가?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제사장은 어떻게 뽑는가를 5장 4절에 말하기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임은 뭐라고요? 존귀하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래서 존귀하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가장 존귀한 거예요. 우리 침례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렸을 때 텍사스에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를 초청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그 교회의 엘더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대통령이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직 20대도 안 된 사람의 10대예요. 그 사람 말하기를 나는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 세운 목사가 더 존귀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성경에 존귀하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말을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목사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서 침뱉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 존귀는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목사가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0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씩씩거리는 거야. 목사 괜히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어디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저쪽에 조그만 이제 커피숍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목사들이 앉았고 저쪽은 엘더들이 앉았는데, 엘더는 영어 찾아도 몰라, 안 나와. 그러길 바랍니다. 앉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걔 지금 태국 갔어. 며칠 있다 오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걔가 태국을 30년 전에 개도 혼자서 태국을 가는 줄 알고 이게 진돗개냐 불독이냐 어떤 개인가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만히 들었는데 보니까 그 개가 목사개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속에서 속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었거든요. 탄현면에서 공무원 하다가 그거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개척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옆에서 말하기를 우리 개 하는 소리 들으면서 상처 있고, 나는 그것이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목사가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기 위해서 자기네 집 30마지기 땅 다 팔았어. 학비 만들고 공부하고, 그래서 겨우 목사가 돼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나에게 초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망을 해가지고 나한테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지 마. 창피해서 죽겠어 그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말한 강조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신 자, calling. 하나님이 calling.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소명하신 겁니다. 소명. 부르심에 목숨 건 사람. 누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적어도 목숨을 건 사람을 가지고 소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의 소명자. 오늘 제사장은 누구냐면 스스로 취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목사님들이 인기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신학교에 사람들이 막 몰켜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장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몰려간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제사장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부를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를 버렸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야고보도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어요. 그래서 마태가 레위의 직장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젊음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어쩌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50살에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됐다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던 대로 다 살아본 사람들, 부귀 영화 다 누리다가 무슨 물 있잖아, 단물 다 뽑아먹고 인생에 할 것 없어서 50, 60이 돼가지고 이제 나 주의 종하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 나는 인정 안 해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20살 전에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사춘기 전에. 그리고 인생의 젊음을 희생으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값 중에 가장 비싼 것은 젊음이라는 값이에요. 네, 20대, 30대 인생의 가장 꽃다운 시절,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디사이플,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29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 주거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 말은 진리다, 진리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씻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적어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어 주어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그죠? 이 자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8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로운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지혜인데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늘 씻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로 말하기를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는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쪽에 좌뇌에서는 지식을 배워요. 여러분이 공부하면 그게 다 좌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좌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건 이쪽 좌뇌에서 해요. 근데 뇌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측뇌로 옮겨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우측뇌로 가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측뇌는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뭐냐면 통찰의 능력이에요. 사물의 더 깊은 곳을 보는 능력이에요. 더 깊고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눈,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에 머물러서는 아니 돼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더 멀리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죠.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죠. 이 사람 옷이 무슨 째야. 이 사람 옷이 명품이야. 가방이 명품이야. 그것은 못 봐도 되고 그것은 모를수록 좋지요. 무엇을 보는 눈?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 통찰력이죠.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내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지혜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량을 타고 지혜의 샘으로 들어가서 그 지혜는 유전됩니다. 지식은 유전되지 않아요. 지혜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면 통찰의 능력이고 제3의 능력이라,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음악을 잘하는 건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지혜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쪽 뇌는, 오른쪽 뇌는 뭐가 된다고요? 유전이 되는 거예요. DNA를 타고. 그러니까 이쪽 뇌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이쪽까지 넘어갔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지혜로, 그래서 오늘도 보지만 내일도 볼 수 있는 이 넓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 어떤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 구하는데요? 사자같이 담대하며 황소같이 뚜벅뚜벅 걸으며 저 표범같이 날래며 그 다음에 저 콧불속같이 그냥 믿음으로 밀어제끼고 저 독수리같이 멀리 날르는 이 정도 목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 내가 가도 안 돼.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는 드디어 날짜를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이런 목사님 보내주세요 하면서 쫙 써붙였어. 삼손의 힘,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 예수님의 배려 쫙 해가지고 쫙 붙여놨어.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말이, 내가 갔다가도 쫓겨났는데 니네 교회 가자마자 쫓겨난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서. 그런데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하였다. 자, 여기 사람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 군중을 아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군중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군중은 변덕이 심해. 엄청 어느 날 예수님을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며 찬양하던 무리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사람 가운데 취한 자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낸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2절을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목사는 절대로 잘생기면 안 됩니다. 못생긴 사람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생겨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기준이 잘생김입니다. 목사가 머리가 명석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다 잘려야 됩니다. 목사가 잘 살면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누가 제일 좋은 목사인가? 연약한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목사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목사님이 옷을 입는데 옷을 입는데 맨 속에는 속옷이라고 입습니다. 그 옷 색깔은 하얀 색깔입니다. 하얀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을 벗으면 속에 옷 한 벌을 또 있습니다. 이걸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겉옷은 청색입니다. 이 청색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옷의 특징을 보면 맨 밑에 보면 석류 하나에 한 방울 금방울,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해가지고 온 옷끝에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겉에 에봇이라는 조끼와 같은 것인데 긴 옷을 입습니다. 여기에는 어깨에는 견대라고 하는데 이 견대는 12지파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쪽에 6개 지파, 이쪽에 6개 지파, 12지파를 십자가와 같이 등에다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흉배는 원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흉배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 두 돌판이 있는데 우림과 둠빔입니다. 바로 이게 판결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사장이 이렇게 서 있는데 르벤이 만약에 분홍색이라면 분홍색 불빛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분홍색 르벤 지파를 불러냅니다. 르벤 지파는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오지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도다 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양을 가져와서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번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르벤 지파의 모든 죄를 오늘 가져왔으니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가서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놈들 한두 번도 아니야.
나는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이 탁 침묵하고 계시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나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의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서 듣고 있어야죠. 예, 긴장하고 듣고 있는데 방울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울소리가 갑자기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끈으로 이 금고리에 껴 있습니다. 발이요. 그래서 당겨봅니다. 당겨봐 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끈으로다가 회개,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였다면 딸랑딸랑 방울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35절,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소리가 나면 죽지 아니하고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의 것은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 첫 번의 것은 폐하여 버리시옵소서. 이제 둘째, 나를 통해서 세워주시옵소서. 뭐를 폐하라고요? 바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던 것을 이제 폐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 없이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옛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느니라. 13절,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첫 번째,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제사와 같은 것을 폐하여 버리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가셨냐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쓰셔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느니라. 돌아가셨어요. 이거 돌아가시는 장면 조금 리얼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내가 넘어질까 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다가 넣어놓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째가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막 달려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그 무덤을 열어보니,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동산직인 줄 알고 말하기를,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 우리 예수님을 어찌하였는가 라고 말할 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갈릴리에서 그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이 아버지요, 저들을 대신해 내가 죽을 테니 내 목숨을 드립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 속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루가 이틀이 3일이 기다려. 제 3일차에 아멘, 내가 받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멘, 내가 받았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리라. 발등상이 누구예요?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상대방 임금을 끌어다가 어디다 앉혀놨냐면 어전회의를 할 때 만조백관들이 다 쫙 있는 데서 폐하하고 있는데 폐하가 딱 앉아 있는데 그 폐하의 발꿈치에다가 상대방의 왕의 머리통을 갖다 박아놓고 머리 위에 등판 위에다가 딱 다리 올려놓고 여봐라 내가 삼국을 통일하였느니라. 그러면 옆에서 만수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원수 마귀 사탄 마귀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발로 밟으시고 사탄 마귀를 발로 밟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서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어떻게 얻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시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원수를 밟는 이 능력과 권세를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